우리는 새 가족이 많이 오시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새 가족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가짐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새 가족이 있어야 새 가족 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새 가족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도했던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몇 가지인데요. 뭐 입주 전도도 있고, 이제 관계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노방 전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은 좀 전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고 관계 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진돗개 전도라고 그 물고 늘어지는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가 있고, 노방 전도, 이제 우리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달고 교회 걸 달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 다음에 병원 전도가 있어요. 입주 전도가 있고, 돌봄 봉사 전도가 있어요. 노인정이나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하는 그런 정도가 있고, 또 저는 그 전도를 다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하는, 그 교단에서 하는 계속교육원이라고 종로 5가에 여전도회관에서 하는 그 계속교육원 교육이 있어요. 거기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현장을 다녀봤지만 그래도 좀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훈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2008년도에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예수전도단에 입학을 했어요. 예수전도단이라 그러면은 72년에 미국인 오대온 목사가,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오대온 목사예요. 그분이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고 한국 청년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왜 찬양 있잖아요. 거의 뭐 찬양들은 찬양 사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뭐 부흥,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다 예수전도단 찬양이에요. 찬양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해서 10개월 동안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훈련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열방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열방대학이 있었고요. 저는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도 있었고 또 찬양 사역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예수전도단이 지금은 YM 코리아라 그래가지고요. 1960년대에 로레인 커밍햄이라는 그 선교사, 미국 분이셔요. 국제 선교 단체를 일으켰는데 1980년대에 저희가 국제 그 YM하고 같이 해가지고는 YM 코리아로, 지금은 예수전도단 이렇게도 불러지지만 YM 코리아 이렇게도 불러져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개월의 훈련을 받지만은 한 8개월쯤 받고 나서는요, 아우리찌를 갑니다. 아우리찌는 전도 여행이잖아요. 아우리찌를 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라도 지역을 가고 싶습니다, 충청도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해외로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적어내면은 그 분들이 취합해서 한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매들이 이제 전라도 지방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노력으로 저희가 워십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부채춤도 이렇게 추고 많은 것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거기로 가는데, 그냥 전라남도 이렇게만 정해 있지 어느 지역은 안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요. 그러면 10명이 다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면 퍼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간 곳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구례 지역을 갔습니다. 구례 성결교회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남순천 장로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거길 갔었어요. 그 다음에 복일도에 가서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일도에서는 복일중앙교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했고요. 해남에 가서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해남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에서 저희가 잠을 자고 나머지는 다 교회 가서 잤거든요.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이제 그분들하고 마을회관에서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기도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방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는데 해남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 왜냐하면 거기는 배를 출항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든가 이 신앙이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가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낮에는 일손을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밥도 지어드리고 또 밭에 가서 풀 뽑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갖고 선착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부채춤도 찬양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그 복일도의 선착장은 아마 여행객 이런 피서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으로 보시고 어떤 분은 뭐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이제 노방전도를 하여튼 이틀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복일도로 넘어가면서 복일도에 배를 타고 가면서 복일도에서 이제 복일도에 탄 사람들이 많잖아요. 승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자는데 떠든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부르고 또 거기서 양해도 하면서 또 전해드릴 거 있으면 저희가 뭐 아이들이 있으면은 연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노트랑 전해주면서 거기서 또 배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전하고 해도 노방전도에는 그렇게 큰, 그냥 언젠가는 제가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가 거둬지겠지,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일도에서 진짜 할 때는 너무 사탄의 공격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맨날 떠드느냐 그러고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저희가 쉬고 있을 때에도 그러고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필요 없다고 이러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그 다음날 열심히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공격도 저희는 또 저녁에 모이면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어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아우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엄청 저희들은 막 기분이 더 업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뭐 어느 만큼 전도가 되어서 예배당을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전도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게는 오이코스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이코스는 오이코스를 말하면 집 또는 가족을 의미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지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게 제일 좋았고 열매가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하니까 열매가 보이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오이코스 전도 방법을 저는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구역을 배가로 증가시키라는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교회로 이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태신자들을 구역 예배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로 와서 좀 친밀감 있게 친숙하게 친해진 다음에 교회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맡았던 구역 인원이 한 6명, 6가정이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청 잔치를 통해서 11명이 왔어요. 4가정이 왔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왔어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교회 등록을 다 했습니다. 정말 뭐 너무 저희들에게 감격이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후에 더 중요한 거는 남편분들이 한 1년 후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역만 부부구역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부부가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점심이나 저녁은 딱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니까 더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뭐 친해지니까는 이제 교회와 아주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지금은 권사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이제 직임을 받아가지고 교회 여러 곳에서 구역장으로, 바나바로, 찬양대로 많이 섬기고 있어요. 또 이제 운전 봉사로 이렇게 섬겨서 정말 저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교회 책자에도 저희가 실렸습니다. 가장 잘 전도한 우수구역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모였던 분들하고는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부부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자녀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또 교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정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초청 잔치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몇 달 전부터 이제 구역원들이 함께 태신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데 막막했어요. 막막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도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남,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이제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실마리가 풀렸어요. 어떤 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웃집에 옆집, 앞집, 뒷집, 또 그다음에 뭐 카센터, 차를 갖고 다니면 카센터 직원들, 그다음에는 미장원, 너무 할 곳이 많은 거예요.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신자를 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이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태신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나 문자로 관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고요. 관계를 세우고 나서 우리는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찾아갑니다. 근데 흩어졌을 때, 찾아갈 때 조금 두렵거나 혼자 가기 힘들어 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오고, 처음에는 다 거절하지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분들이 이제 귀찮아서라도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 며칠 날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구역 예배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가 모였는데 같이 오셔서 같이 즐기면서 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추총날 그 구역원들이 이제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마 저희 집이었겠죠, 한 가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갖고 오는데 전부 다 들떴어요. 막 들떠가지고 막 달려와서 정말 행복한 이 초청 잔치상을 차린 거예요. 다 차리고 났는데 정한 시간에 네 가정이 아이들 7명하고 11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막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오면은 예배만 드리면 실증도 날 거잖아요. 그리고 지루해하고 빨리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제 기도, 말씀, 간증, 음식, 레크레이션, 또 이제 노래. 그러니까 노래에는 복음성가 또 하나 넣고 가곡이나 가요 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노래를 부를 때 다 하면서 이제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이제 부르는데 아이들이고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국민 찬양인가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 시절에는 아마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창을 하니까 오신 분도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다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세요 이랬더니
전부 다 밑에만 쳐다보고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 분 좀 뭐 가곡도 좋고 가요도 좋습니다. 아무거라도 하나만 불러주세요 하니까 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해 온 분이 저희 큰아이의 자모였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회의 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박성현이 엄마인데 성현이 엄마가 한 곡 좀 불러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위기는 좀 싸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성현이 엄마 분위기도 띄울 겸 한번 불러봐. 제가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하나 불러보지. 그러고서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저는 그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작은 연못이라는 무슨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복음성가인가 가곡인가 찬양인가 무슨 좀 정적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작은 연못이 양희은 씨가 부르는 그냥 노래였어요. 근데 그렇게 잘 불러서 저는 거기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노래 부른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오신 분들도 다 함께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별로 이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뭐 어떤 걸로 했느냐면은 부부, 건강, 종교, 시어머니, 부동산, 그다음에 자녀, 사랑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심지를 뽑았어요. 참 제비 뽑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게 성경에도 심지 뽑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가지니까 어떤 분이 탁 보더니 나 부부인데?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부부에 대해서 지난 날과 또 현재와 앞으로 이렇게 부부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공감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분이 또 나는 가정에 대해서 나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씩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 만난 그냥 친구 같은 벌써 그 사이에 친해진 거예요. 그 웃고 막 즐기다 손뼉 치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저희가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이분들이 정말 지루해서 빨리 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시어머니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말씀할 때는 모두가 다 공감 가는 그래 막 이러면서 시자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인가 봐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뭐 시어머니가 이래서 나는 이랬고 얘기를 다 하는데 다 공감을 하니까 거기서 다 그래 맞아 이러고 박수를 치니까 분위기는 더 지금 화기애애해졌어요. 다 그리고 공감을 하니까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구역에 늦게 구역원으로 편성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평택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친정은 불교예요. 그리고 시댁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너무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교회를 나가라고 강권해서 이제 신랑을 따라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시집을 왔으니까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친정에 가면은 엄마가 너는 절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났으니까 너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한 이제 분란이 일어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날 간증을 하는데 어느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을 하고 그냥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집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더니 모두 숙연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숙연한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해서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저희가 정성스럽게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두 가셔가지고는 저희가 전화를 드리기 전에 전화가 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몇 번을 더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이고 부활주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등록을 하니까요. 저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여전도회는 49년생, 50년생이 한 여전도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인데 1년에 2번 야외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외를 가거나 바깥에서 저희가 식사를 할 경우에는 친구를 한 분씩 모셔오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를 뭐 대공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은 그 친구들을 꼭 모시고 오기로 해서 한두 분씩은 꼭 오셨어요. 오시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즐겁게 놀지요. 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춰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와서 전도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아파트 입주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평촌 지역이 생기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기 정도 같아요.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 101동 101호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 아파트에 101호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집이 근거지로 돼가지고 이 전도부들이 모든 걸 이렇게 갖다 놔놓고 저희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배를 출발을 하고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저는 정탐을 맡은 거예요. 제가 여기 살으니까 어느 집에 몇 동 몇 호에 며칠 날 이사를 오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막 관리실도 가고 이렇게 또 이사 오는 그 차가 오면은 막 쫓아가서 확인도 하고 해갖고 정탐을 맡은 거죠. 그래서 정탐을 맡아갖고는 교회 전도부에다 알려주고 또 저는 101동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101동에 이사가 누가 오면은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 첫날은 관망만 합니다.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몇 호에 이사를 오시는구나 그것만 알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되면은 제가 이제 101호에 살았는데 601호가 이사를 왔어요. 601호가 이사를 오니까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 오네. 근데 오늘 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세제나 휴지 같은 걸 하나 들고 커피를 한 2잔 보온병에 타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가요. 무조건 601호가 왔으니까 띵동해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101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누구시라고요? 이제 막 이래요. 그러면 조금 쭈삣하다가 101호에서 왔는데요. 이러고 하면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현관문을 딱 열면 발을 한 발을 먼저 이렇게 딱 현관에 들여밉니다. 이렇게 하고 두 발을 들여놓고 이웃에 이사 오셔서 참 좋다고 저도 엊그제 이사를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려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라 그러면서 제가 저기 아직 다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커피를 타왔어요. 일하시다가 드시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하면 들어오시라 그래서 식탁에 앉혀놓고 제가 가져간 휴지를 놓고 이제 커피를 둘이서 마십니다. 이제 마시면서 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눕니다. 길게 나누면은 이분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식상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일하는데 빨리 가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또 봬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101호에 사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101호면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친해지니까 101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101호를 눌러요. 그러면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엘리베이터보다 먼저 나가요. 누구세요? 그러고 나가면은 저기 집에 계셨어요? 그냥 마트 갔다 들렸어요. 이래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안 바쁘시면 들어와서 차를 한 잔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시면은 그냥 올려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봬요. 뭐 마트 갈 때 같이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한 것이 601호, 1201호, 1301호, 1401호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박수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외출할 때 아이를 부탁하면 저는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이 다 교회를 등록을 하셨으니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제가 10구역을 맡고 있었는데 10-1구역이 탄생한 거예요. 한 구역이 생겼으니까요. 저 라인에 이제 1호 라인이 다 구역 식구예요. 그러니 저는 너무 즐겁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뭐 전부 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래요. 우리는 구역 예배 빠질 수 없다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고 이러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관계를 많이 가깝게 가졌습니다. 관계를 가지면서 구역 예배 때문에는 저희가 그 1301호가 음식을 좀 잘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만두 같은 것도 빚어가지고 구역 예배 때 이제 끝나고는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만들지도 모르지만 만두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도 몰랐어요. 뭐 주머니 만두, 무슨 만두, 뭐 김치 만두, 뭐 이렇게 해서 만두를 해서 먹고 또 조금씩 이제 주면은 가지고도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재료가 집에 좀 있는 것 같으면 불러요, 제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분들을 통화는 해요. 혹시 이탈할까봐 통화를 하고 그러고는 불러요. 그러면 부침개도 부쳐 먹을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만두도 만들어 먹으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잘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4년 전에 이거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씀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이거는 교인 전체가 다 감동받은 사연입니다. 4년 전에 불교의 완전히 광적인 제 올케가 동생 댁이죠. 불교에 심취되어서 불교에서 힘들다는 3000배를 여러 번을 했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근만 하면 형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죽어도 안 다닐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불심 막 이렇게 해서 뭐 항아리 같은 데도 불심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꼭 전도하리라 이런 속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을 때 부활주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꼭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은 제가 손이 시루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핸드폰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딴청을 부리거나 졸거나 하여튼 주의가 산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외면을 해요. 아예 말씀조차도 외면을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옆에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참 오랜 시간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불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렸는데 동생은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좀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이 당뇨의 내력이 있어요. 근데 당뇨의 내력도 있는데다가 지방을 다니면서 섭생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올케는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교편 생활을 했으니까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아마도 췌장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6개월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6개월은 어렵다 그러고 길면 6개월, 빠르면 뭐 2, 3개월에도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넉넉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어렵다 그러면 제 거를 마다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올케가 하던 동생이 하던 그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도 다 들어줬어요. 다 듣고 정말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강권에서 교회를 등록시켰어요. 둘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온 성도들이 그 상황을 아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심 속에서 이제 동생과
올케는 완전히 이제 진짜 VIP가 된 거예요. 보시는 분마다 한 번씩 안아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지나가시다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동생과 올케는 이제 그 가족이 힘들다 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서 새가족 교육도 이수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반 쓰러져 가 있으면서도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진짜 성도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받았어요. 결국에는 세례를 받았고 올케는 간증도 했어요. 근데 간증하는데 올케가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은 간증 내용 중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님이 다니시는 교회라면 저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더 잘해줘야겠다,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형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등록을 했대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또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세례 받는 날이었어요. 주일날 산부 예배 세배를 받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쓰러졌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응급실로 병원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분인가 40분이 지났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형님 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 그랬더니 남편이 죽어도 세례는 받고 죽을 거라 그랬대요. 저는 거기에서 또 막 눈물이 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랬더니 형님 하여튼 제가 갈 테니까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여서 또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휠체어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는 도중에도 막 이제 몸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목사님이 기도 이렇게 하실 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막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 많이 울적하게 이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차량 봉사부가 아마도 쓰러져서 119에 실려갈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교회 이제 마당이 꽉 찼잖아요. 그럼 차가 빼도 박도 못해요. 길을 냈습니다. 길을 내서 그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 구역원 남자 집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길을 내주셨어요. 길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여차하면은 119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세례를 다 받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세례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가로 갔어요. 자기 차로 남편이 이렇게 운전한 건 아니지만 올케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 말고 또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에 4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고는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 되겠죠. 이제 동생의 가정에 기적이 또 일어난 거는 이제 한 1년 전에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결혼식을 되게 1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12월 18일 날 결혼을 하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을 했는데 12월에 들어와 가지고 몸이 많이 악화됐어요. 악화돼서 막 진짜 오늘날 할 것 같은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우리 조카가 삼성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하고 있으니까 삼성병원에서 이제 장기로 조금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딸은 18일 날 결혼을 하겠다는데 한 막 10일경 돼서는 거의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오늘 밤 못 넘기겠습니다 소리를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 가셨다를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8일까지 연명이 됐어요. 연명이 됐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올케가 형님 어떡하죠? 이미 초대장은 다 돌렸는데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결혼식 날 남편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전날 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예식이 끝나고 가면 그래도 저는 괜찮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암담했어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미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냥 강행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일어나지도 못하는 휠체어에서요. 그러더래요. 부인한테. 나 오늘 수연이 결혼식에 갈 거야.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가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딸이 원했대요. 아빠가 가실 수 있다면 난 가는 걸 원해.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옷을 몇 겹을 입히고 막 부풀리고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예식장에 가니까 딸은 아빠를 보면서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붓게 막 아주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예식장에서 인사를 말은 이제 못했지만은 인사를 다 하고 하객들한테도 인사를 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인사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전부 사진들이 저는 다 울고 있었던 사진이에요. 동생을 쫓아다니면서 울고 있었던 그 사진이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또 이 사정을 다 아는 저희 남편이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해서 아빠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임종을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너희들도 꼭 예수를 믿어서 잘 살아라.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축사를 하고 결혼식을 잘 끝내고 이제 제 동생은 끝나자마자 먼저 갔죠. 가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살아있은 거예요. 또 계속 살아있어서 하루하루 또 버텼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딸은 완강하게 여행을 안 가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이제 아빠를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랬는데 올케가 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수연이가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수연이가 가는 곳이요. 좀 멀어요. 먼데. 그래서 어딘데? 그러면 더 멀면 더 못 가지.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아프리카의 모리섬이라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데 돈도 다 냈대요. 근데 올케는 딸의 이제 뭐 여행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돈에 또 그 비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다 냈대는데요. 완불 했대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카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수시로 병원에 와서 여러 번 이제 지켜보고 많은 걸 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돌아가셔도 충분히 잘했다.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라. 혹시 여행 중에 아빠가 돌아가셔도 수연이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그러니까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제일 교회를 인도했다는 이유로요.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을 보냈어요. 여행을 보내는데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뭐 얘가 언제 오지? 그러면은 언제 와요? 형님 언제 와요? 그렇게 하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25일 날 새벽에 왔습니다. 왔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우 정말 저희는 이건 정말 이 기적은 그래서 교회가 전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기적을 행해 주신 올케집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안 죽고 이제 그냥 잘 숨을 견디고 있었는데 25일 날 얘들이 왔어요. 왔는데 아빠가 가냐다란 소리를 하니까 안 들리죠. 같이 가서 아빠하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사이 손과 딸 손을 이렇게 여기다 얹게 하고 저는
아마도 제가 듣기에는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 그러고는 이제 숨을 거두는 줄 알고 인사를 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제게는 또 이제 걱정이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25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탄절에 이 기쁜 날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슬픈 일을 맞았다 이러면 애들이 다니겠어요? 25일 날 교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몇 시간만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연장시켜 주세요. 저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고 가는 거지만 이 아이들을 향해서도 저는 하나님 조금만 연장시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26일 날 오전 10시 18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에요. 저는 이 동생이 죽었다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26일 날 장례를 이제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저는 정말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 많이 쫓아도 다녀봤고 또 같이 예배도 드려봤지만은 천국 환송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은요. 천국 소망 속에 동생은 천국으로 입성했을 것이고요. 이제 남은 가족들은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이 간 그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환송 예배는 처음 본다고. 그때가 제가 여기 포항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제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랬을 때의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조금 힘들었고 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거의 뭐 하루 건너 갔으니까요. 그 병원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아직은 옳게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옳게만 나오지만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오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 전하면은요. 그리고 또 사랑하면은 사탄에 묶여있던 어떤 것들도 사탄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들도 그 누구도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헤어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모든 전도가 다 중요하지만 관계 전도가 저는 열매도 보이면서 제가 하기에는 가장 쉬운 전도 같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는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데 남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내 가정부터 내 가족부터 내 형제 자매부터 내 친척부터 그분들한테 내가 조금 낮아지면 어때요? 조금 자존심이 좀 사그라들면 어때요? 내 가족부터 내 남편한테 좀 더 잘하면 어때요? 내 아이들한테 내가 조금 엄마로서 좀 더 낮아져서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계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령들한테도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진정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제가 지금 이 포항에 와서 세 사람은 전도를 하고 갈 것이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열매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운동하는 데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작년부터 오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오겠다고 제가 그 전날 만나서 다 얘기했어요. 이제 저보고 같이 운동을 하니까 언니 가겠습니다. 40대 한 후반이에요.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온 게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기 오늘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뒤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는 뒤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언니 가겠다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리고 남편도 네가 더 잘하면 남편도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 온대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만났는데 언니 미안해요. 그러길래 괜찮아. 이번 주 못 오면 다음 주가 또 있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 서울 갈 건데요. 그러길래 이번 주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좀 멈칫하더니 이번 주에 이제 오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믿습니다. 이제 오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핑계거리를 댈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래도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 저는 그 다음에 가서 그걸 한 번도 탓하지는 않았어요. 언니 못 가서 죄송해요. 그 한 말로 끝내요. 그러면 그래 힘들었나 봐. 그지?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음 주에 또 못 와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약속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주일에 꼭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그렇게 생겼다고 또 핑계를 대고 아마도 내일은 핑계를 대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믿고 내일 10시 40분에 우리 교회 앞에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참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구원받은 행복한 그 복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